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를 전가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오늘 인적받는 여정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눈여겨볼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 청년에게 관심을 집중시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청년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결박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다메섹 도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왔는데 다메섹에 와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불과 며칠 사이만 하더라도 그런 신분을 가지고 다메섹에 왔던 그 사울 청년이 오늘 다메섹 회당에 와가지고 본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금 이제 담대하게 전가할 때야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는 다메섹의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합니다. 아니 저 사람? 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라고 아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전가하는 이 사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울 청년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참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 청년을 보게 되어지면은 본인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소개를 할 때 그는 빌립보 3장에 자기를 아주 이해가 잘 가도록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홈이 없는 사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신분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정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 청년은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율법의 전통이 몸에 흠뻑 젖어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믿는 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또 그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내륙의 해상교통이 아주 연결되어지는 그런 동서교통의 그런 아주 길목에 있는 요충지이며 무역이 굉장히 성행하고 발달되었던 그 지역입니다. 또 학문 도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가 성장을 하면서 그는 또 최고의 명문 가말렐 문화에서 율법의 정통성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런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옥에 가두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소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100이면 100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오기도 했었지. 이런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 와서 그렇게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본인이 신뢰하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 이런 사울에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훈련해가지고 이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희박하고 어렵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왔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 조정석 우리 전사님이 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다쳐진 사람들, 많이 핍박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사상으로, 환경으로, 생활로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젖어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배척하고 배타해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예수를 전가할 때 우리는 천국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우리는 방관할 수 없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쨌든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절대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은 복음을 받는 책임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간다고 나보고 지옥 간다고 그래?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이런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의 심정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외면해버려요. 배타해버립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형제님,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예전한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의 이런 심정을 다 외면해버리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배척하고 배타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욱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실패 없고 실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축하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나는 성령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성령 받아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뭐지? 하고 혹시 이런 생각이 계신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성령이 뭔지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나도 성령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하나님 보좌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변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성령을 받으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꼭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시종일관을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가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 온 지구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며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하셨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500여 명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었습니다. 500명 가운데 120명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실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 기도가 조금 부실했구나. 내 기도 좀 약했구나. 뭔가 기도 좀 미흡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두 지목 뻥 쥐고 오로지 기도에 한번 여러분들이 올인해 보세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환경과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움켜잡고 마가다락 가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은 열흘 동안을 오직 기도에 매진했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매진을 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임하네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사도행전으로 단락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건 단회적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가끔 있어요. 만약에 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도행전으로 단회적으로 끝났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곳에 설 이유가 없어요. 성령 받으라고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불같은 성령은 오늘날도 사모하며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안수위원들을 통하여서 안수받을 때 오늘 그 불같은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 은혜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으로 방법과 노력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해요. 어떤 성공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열매를 기대하기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과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숭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를 목적으로 심었는데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열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열매,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시련도 있었고 눈물의 고난에 아픔도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멘.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인내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신 것, 이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성령 의지에서 오늘까지 왔는 우리 여종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시면서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불태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마.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를 도와주마.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셨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울 청년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기는 힘들어. 저 율법에 뿌리 박힌 사상이 저것이 변화되고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 아마 사울 청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거의 다분할 거예요. 왜? 그의 과정과 성장과 그의 생활과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사울은 얼마나 지적인 청년이었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독교를 그가 큰 걸림돌로 얼마나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 그를 보고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지. 그런 사울이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 눈이 멀어지고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능력한 존재로 그가 전략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다메섹 시내로 가가지고 사흘 동안을 시범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나니아가 찾아갔잖아요. 사울 청년, 너 올 때 예수님 만났지?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곳에 나를 보내서 내가 왔거든. 그 주님이 너 성령 충만을 주고 너 집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 아멘. 자, 우리 기도하자. 지금 사울은 뭔가 앞뒤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나니아하고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면서 안수해 주겠다고 기도하자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 사울이 아나니아와 함께 안수받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눈이 열려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에게 안수하는 아나니아를 봤을 때 사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런 의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울에게 수수께끼가 풀어지니까 사울은 즉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마지막 쓰임받을 수 있는 유능한 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한 종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사울이 아멘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는 다메섹 회당에 가서 어느 누구도 끓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도 혹시 나도 예수는 믿고 있지만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성경이 이해 안 될 때가 많고 안 믿어지는 것들이 많았었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나도 내가 이게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성령 조항만 받으면은 이 성경을 보면서 틀어지지 않고 의문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종이 하나님 앞에 안수받을 때 오늘 이 사울에게 아내를 통해서 임하셨던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수연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목회하는 여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기도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성령으로 병든자를 치유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수식을 통하여서 우리 조정도 사랑하는 여종이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목회할 때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며 은혜교회에 놀라운 성장과 봉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